오늘은 제자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이 제자들의 삶이 현대 예배의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이들이 구약에 있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죠. 지금 재단에 동물 같은 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양이 바뀌었던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 제사가 왜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형식주의와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에 있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기 약간 달인이 돼가고 있는데, 저 어른 예배에 갔다 오니까 너무 이게 약간 격차가 크네요. 어른 예배에서 너무 잘 대답해 주시던데 저는 또 자문자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특별히 구할 이 말씀인데, 그 다음에 물질의 통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명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왜 이것이 공식인가?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읽은 것 같이 물질의 통용이 있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는 거를 더 이상 이제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죄였던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재물들을 내어놓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보면은, 아주 갓난쟁이들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준 거지만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동생이랑 같이 써 이래도 안 돼, 이거 내 거야, 누구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사회적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은 내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혼이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어리구나. 근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같은 어렸던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한 번 더 읽을 건데, 물질의 통용이라는 공통점 말고 한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피면서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네, 45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분은 성경 있는 분입니다. 네, 감사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도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혹시 공통점 하나 더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은 살짝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두 분 정도 미소는 짓고 있는데, 네, 물질의 통용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4장 이 32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 42절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을 완전히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포인트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말씀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했던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 받아들였다.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신앙생활 이거 혼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초대교회의 믿음과는 여러분이 다른 겁니다. 그렇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자아에서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 당시에 떡을 떼는 거 아마도 빵을 뗐겠죠. 그거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우리도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할 텐데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전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떡을 떼며라는 이 구절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린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로지 기도가 삶에 아무런 실천은 없고 그냥 기도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는 바를 끝까지 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같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다. 이 네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코를 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연약한 저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서 네 가지의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내 마음이 뜨거우면은 잘 되는 예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해결책도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으로 봤을 때, 교육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잘 안 되고 있는 영역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기존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를 잘 한다고 대표적으로 착각했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가 설교를 잘 듣는다, 이걸로 이게 약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참석하지,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지, 이런 약간 자부심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 권 목사님한테 소개받을 때도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좋아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빙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보죠. 다이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설명을 하고 전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달게, 그렇구나, 다이빙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비유죠, 여러분. 비유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이빙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는데 그렇구나,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항상 그랬지만 그래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다이빙하는 법을 배웠으면은 자 이제 가볼까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절벽 같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 자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거죠. 자 우리 절벽 위로 올라갑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약간 왜 목사님이 우리를 절벽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지? 자 그러면은 다이빙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뛰세요. 자 순서대로 뜹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잠깐만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거 안전한 거 맞습니까? 이거 아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뛰세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아직 뛰는 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다이빙을 왜 설교했겠습니까? 다이빙 시키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다이빙 시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선포되는 특별히 이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귀 기울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원리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지금 그냥 목사님이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원리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42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걸로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불편하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방향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큰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동의하면 아멘 이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초반에 봤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기쁨을 깨달은 청년도 정말 많고, 또 교제할 때 나의 모난 모습, 상대방의 모난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시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몇 번씩 용서해야겠느냐? 7번 정도요? 7번씩 70번이다. 아, 망했구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는 그 음성들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없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교회 리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을 뗐다. 이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원래부터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 끝나고 야 빨리 축구하러 가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저는 큰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뭔가 이렇게 신음소리처럼 이렇게 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은 통성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게 흔한 거 아닙니다. 통성 기도 소리가 들리고 떨기나무 기도의 시간도 점점 사람이 찹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가 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으로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삶이 막혔을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어떤 이 초대교회의 기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삶을 진짜 교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했고 함께 교제했고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타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교제가 있었던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들 속에서도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들과 그 사연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막혔을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 눈물 어린 그런 고백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사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맛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는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동물 제사라는 구약의 방식의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3번씩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동물 제사들이 이루어졌던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동물 제사가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잠깐은 그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다시 그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시면은 그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로 하면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특별히 그때 고난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허물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간사님도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복음률이 3%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들이 허물어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곳이 술집이 되고 그곳이 이단의 성소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에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은 가정집에서 교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 그곳에 진정한 교제가 있구나. 내가 말했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형식,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했던 이 오늘날 현대의 예배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삶을 나눴던 그 모양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은 그때 그 삶의 교제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제정한 동물 제사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바라는 이 예배가 너희의 그 친교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삶의 예배를 이제 우리 공식적인 예배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구원이 있었는가? 오늘날은 왜 이렇게 허물어져 버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초대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형식화되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시대, 어쩌면 그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포된 이 42절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이 중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을 지키면서 그냥 몸만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렸다면은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미래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듣는 자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왜 다들 잠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친교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근데 그 형식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형식은 사실 중요하지만 이 형식 말고 우리가 자연인이 되어서 그냥 나갔을 때 그냥 편하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약속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반드시 그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경에 쓰였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거룩한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간과 공간은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시공간도 형식적인 교재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이 표지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내가 주겠다. 내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내가 이미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생각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분으로 나 오늘 그냥 기도하고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던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 이름이 찬송을 받았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소외되었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그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예배하시고 삶으로 치열하게 싸우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그 교회로 지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그 귀한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